하나 되고 소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최고 응답, 최고의 제자를 예비한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사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가면 갈수록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세상 뉴스는 서로 경쟁하고 밟아야 되고 남이 안 돼야 더 내가 되고 계속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런 뉴스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험되어집니다. 최악 속에 또 최고 응답.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고 또 우리가 또 환경에 넘어지고 또 우상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최고의 예배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시편 105편 19절 보면요. 자, 우리의 최악의 문제입니다. 최악의 문제.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요. 자, 언제까지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했어요.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거를 성취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말씀으로 단련한다 했습니다. 단련. 자,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 속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릇 준비시키는 거죠. 자, 우리의 최악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가 하나님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시편 107편 9절. 자, 우리가 예배 성공자. 우리는 뭐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또 예배드리네가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했습니다. 만족함, 좋은 것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옥토바스의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하는 흑암이 꺾여지고 들려지고 또 채워지고 믿어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하게 없어.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언약 잡는다면 만족함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 115편 15절에 115편 15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 자, 우리가 이 주일날 왜 이 시간 앞으로 금토일 때 이 목사님 핵심 때마다 계속 합니다. 이 금토일을 금토일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는 토요일까지 다녔잖아요. 학교도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쉰대요. 되게 겁나더라고요. 물론 좋았는데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젠 토요일 쉬는 건 당연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3단체가 이거를 이 후대들을 금토일 시대를 공략하고 또 종교단체가 하고 또 레저 이런 노는 그런 레저 그런 문화들이 이 금토일을
우리 후대들 성도들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남은 자로 여기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홍명철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새 가족이고 성가대고 잘해야 되는데 야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겼냐고 하니까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당연하지. 왜 그러냐? 간섭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은 내가 스포츠 좋아하니까 하는 것 같지만 그전에는 놔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꽉 붙잡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합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118편 6절에 118편 6절. 지금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지금 현장이 뭐 선진국 말할 것도 없고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복음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 자, 우리 두려워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간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들이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은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365장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에 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했을까요? 365일 계속 염려거리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393 묵상 몇 장으로 했습니까? 36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393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 구약이지만 완전 복음입니다. 118장 8절에 118장 8절에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자,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자, 예배 드릴 때 15절에 자,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진다. 계속해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속으로 여러분 피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되시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명자고 사역자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안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항상 두 가지 진단 키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 약간 좀 기름진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곧바로 발바닥에 제가 물집이 생겨요.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신기하죠. 또 저희 집에서 예배를 좀 안 드리고 이렇게 좀 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곧바로 영적으로 눈꼬리가 쫙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작것 하면서 다 이렇게 뭐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는데 욕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다 나옵니다. 사인이 왔구나. 예배드리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아이고 고맙네 하면서 곧바로 받겠어요. 하여튼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예배 안 드리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느 날 이 골맞다가 빵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뭐 이번 주 빠져도 괜찮지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사모하는 영혼의 늘 그때그때 만족함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12편에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했습니다. 자, 후손이 내가 예배드리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강성하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지만 여러분이 복의 근원, 여러분 정말 예배자인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축복의 영향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정체성.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문제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온 거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답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저 오늘 안수집사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안수집사가 뭐냐? 또 권사가 뭐냐? 이 직분이 무엇인가? 이거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채우고 이걸 가지고 믿어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시대적인 응답 받습니다. 아무리 직분 받아도 남들이 받은 거 나도 받았네 이러면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누구나 개인 나에 대한 여러분 언약 이런 언약이 붙잡아지고 전달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확신 가집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있습니다. 자, 세계복음은 언약 잡은 사람하고 내 처지에 내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죠. 자, 이 복음은 언약은 우리가 붙잡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죠. 자, 우리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에게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또 이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업을 대표하는 거죠. 업. 여러분이 지금 말단 사원으로 갔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신입 사원으로 가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업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우리 업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인 거죠. 선교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에도 있던 것처럼 등대죠, 등대. 왜냐하면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사람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현장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업에 대한 언약, 이 가정에 대한 이런 언약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표자라는 거죠. 대표자.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대표입니다. 지역.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야베스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의 지역이 계속해서 넓어지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릴 만큼 그런 선교가 될 만큼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나에 대한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오늘 산제사가 나왔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우리 언약 가진 자는 일상생활이 바로 예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딱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무래도 그동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단정하게 또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우리 삶이 일상생활이 예배이라면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직장과 산업 현장 사이 이 세 현장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현장에서 이게 바로 일상생활인데 이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꼭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코람데요. 자, 코람데요. 나는 집에 있지만 내가 직장에 있지만 또 부부 사이 부부가 함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 자세. 자, 대부분 결혼하면 당신은 내 남자야. 한눈 팔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 자,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나에게 맡긴 남편, 나에게 맡긴 이런 이 자녀, 또 경제, 우리는 청지기 자세. 이게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고, 세 번째, 다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소유관. 올바른 소유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고 또 내 것이 내가 주인인데요. 자, 이제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회사도 서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우리가 특히 헌금할 때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그 직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물질을 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소유관이죠.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녀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 자세입니다. 우선순위. 들고 뛰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부터, 그리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모든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화장실 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뭐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웅얼웅얼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우리가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오늘 모든 만남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딱 걸리는 부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뭐든지 먼저 선점 효과, 먼저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큰 바운다리 가운데 오늘 만남, 오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에 계속 진행하면 되어지죠. 자, 우선순위 항상 예배부터,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언약 하나 딱 붙잡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뭡니까? 마음 담고 죽게 하라. 이 계속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그거죠. 언약 잡고 모든 거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세죠. 겸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도 나았죠. 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한 천사를 통해서 다 죽게 되죠. 막 득이양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특사가 어떻게 이런 응답 받았습니까? 할 때 내탕구를 다 보여주는 거죠. 성전의 금은보화, 또 이 왕궁의 금은보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공부 잘했든 또 직장 현장에서 응답 받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완전히 이번에 대박났다, 그 틈을 사단이 싹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어주 아래는 신앙. 자, 이게 제일 겸손이죠. 이건 내 전공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이어주 아래는 그런 자세가 되다 보니까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하신 것은 자랑하되 내 것은 하나님의 것만 간증한다. 자, 우리는 또 맡기는 자세입니다. 맡기는 자세. 자, 나는 하나님을 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후유증이 없고 또 나중에는 정말 이제 다 나도 상대방도 다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맡기는 자세,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맡깁니다. 중요한 업무가 있다. 끙끙 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 우리 가정이나 또 오배 현장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 현장에 영혼 구원하라고. 자, 8번째 제사장의 자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언약 잡은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예배 인도자로 보냈군요. 말씀 사역자로 보냈군요. 자, 이런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청직이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선순위, 예배부터 언약 잡고 겸손, 이웃주 아래고 또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자 이 복음 전하라고, 제사장 예배 드리라고.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말씀을 개입시키고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이 성령을 개입시킬 때 같은 일인데 나중에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언약,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다 사람 관계 같죠, 사람. 그러나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 자, 부부는 서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부부 특히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죠. 부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요.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복종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는 좀 내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네. 그러면 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물론 남편에게 복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이 이 부인에게 다 얻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부부는 각자의 가문과 배경이 있습니다. 자, 친정의 배경 또 시댁의 배경, 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죠. 우리 처가댁에서는 이랬어, 시댁에서는 이랬어 하면서 뭐 결혼을 했는데 음식이 안 맞는 거죠. 저기 아랫지방에서 음식 잘하는데 갑자기 젓갈을 엄청 집어넣고 그냥 젓갈만 넣으면 되는데 항세기 젓갈, 또 어떤 지가 뭐 명태 같은 걸 막 집어넣고 김치에다가 뜯으면 시원하다 하면서 이거 먹어봐 하는데 남편은 경기도 사람이야. 깔끔한 김치만 먹는 사람이야. 근데 좀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모방해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자, 양 가정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 연합한다 했습니다. 연합. 자, 그래서 내 거 가지고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이전 것은 일단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연합하면서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재창조. 자, 여러분 가정 부부가 만나서 재창조의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더만. 자, 하나님 재창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이랬어, 시댁에서는 그랬어, 우리 엄마는 이랬어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떠나 연합하라. 자, 이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여기에 항상 모셔드리는 거죠. 부부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줬습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사랑해서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다. 하나님 빼놓고는 나중에는 반드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라. 남편은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 죽는 걸 잘해야 됩니다. 죽는 거. 부인은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면서 죽는 것을 잘해야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자, 이 자녀들, 자, 효도. 자, 효도는 따라서 합니다. 즉시하라. 자, 나중에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직장과 또 자녀 키우는데 힘들다 미루다 보면 나중에 후회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여기에 보면 복종인 것 같지만 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순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내 어떤 기준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자, 이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서만 하고 내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방주를 짓다 보면 거기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도전할 게 나옵니다. 도전. 길이 보여지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자, 여러분 내 기준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여러분 그 방향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전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이제 격분시키지 말라. 잔소리나 격분시키지 말라 했는데요. 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또 인격으로 대하면서 우리 최고의 자녀 교육은 본이라고 있습니다. 본. 자,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뒷모습, 말로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놔두고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힘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우리 직장생활, 또 우리 산업 현장. 자, 죽게 하듯 하라. 자, 마음 담고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우리 직장인들 보면 대부분 시간을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요.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죠. 하나님의 선교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8시고 뭐 얼마 있다 바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바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직장, 이런 산업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직장은 뭐 자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곳이죠. 돈.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돈이 오가는 현장이기에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예배가 필요한 곳이 바로 직장과 이런 산업 현장이죠. 이 얼마나 사기치고 돈에 이런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선교지구나. 이 돈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예배가 필요한 것이 이 직장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직장은 주인이고 위의 사람 리더는 존중하고 일에는 최선을 다하라. 리더는 존중하는 거죠. 존중. 자, 여러분이 위의 사람 무시하면 나중에 내가 여러분이 상사 됐을 때 또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에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는 존중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여러분 일은 제대로 하라 했습니다. 자,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빛의 경제냐 흑암 경제인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담고 죽게 하더라고 사람 앞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몸에 해충, 여충, 12지장 충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충이 있는데 뭡니까? 대충입니다. 대충. 뭐든지 대충. 해충보다 더 안 좋아요. 자, 대충 하는 거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했습니다. 자, 이 경영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영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복음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라고 했는데요. 자, 직장이 여러분이 237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샘 근원입니다. 샘 근원. 그래서 얼마나 그 직장을 놓고 축복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놈의 이 직장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돈 벌 데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샘 근원에 그 축복이 내가 이 직장에서 나온다 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합당하면 더 큰 그릇으로 옮겨줄 수 있고 하는데요. 자, 샘 근원 또 가정에 또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 후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교지다 하면 얼마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 자세부터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관계이고 하나님을 늘 거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우리가 모든 거 마음 담고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빛과 샘 근원의 축복의 그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담고 죽게 하듯 하게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과 말씀으로 단련이 되고 성삼의 하나님께 후대까지의 복을 받는 예배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개인, 가정, 업, 지역,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승리케 하옵소서.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도록 포함되어 청지기, 소유관, 우선순위, 전도자, 제사장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 부모와 자녀, 사회생활이 사람 관계보다 항상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 인도받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축구 있는데요. 친선 축구 또 예원 FC 축구단하고 축구를 합니다.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갈등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복음에 가장 합당하게 여러분 응원할 분들 이렇게 후원하고 응원할 분들 같이 이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청지기의 자세로 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